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2부 예배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또 귀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귀한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지금 현재적 교회들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들이 많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였는가, 오늘 2장 이 본문 속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역사를 통해서 쭉 일어나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에 이르러서 성령 시대를 여시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늘 우리가 모인 한 이 정도의 숫자 12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참으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심령, 그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참으로 놀라운 그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방언은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언어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그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은 그 성령을 받은 심령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서의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일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일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현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속에는 병 고치는 그런 은사, 신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능력 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얘기는 큰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긍휼의 은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참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읽었던 책 가운데 목사님이 쓰신 그 글 속에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한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오리를 요리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야, 이 집의 주방장이 대단하다, 참 오리 고기가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집은 연매출이 수십억이 된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대기 번호도 이렇게 긴데,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예수 믿는가? 이 집 주인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목사님은 야, 나는 왜 생각이 여기까지 못 미쳤을까? 맛집 찾아가고 이 집 장사 잘 된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맛집 찾아가고 장사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거기 멈추지 말고
정말 이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긍휼의 은사인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속에 나타났던 그 은사 속에는 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은 로마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로마어, 라틴어지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갑바도기아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메데와 파사 쪽의 말을 하고요. 참으로 여러 다양한 지역의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오순절에 맞춰왔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능력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임하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 그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성도들이 생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4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문장, 그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었던 120여 명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그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3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분은요 아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몇 날이고 기도합니다. 몇 날이고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직통 계시를 받는 수준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로 능력을 많이 받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덧입고
기도의 큰 권능을 입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목사님이 전하든지, 아니면 어린 전도사님이 전하든지, 아니면 구역장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그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이 겨우 나이가 20살 된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나이 많은 장로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하는 종이 어린 종일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런 사역자일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했던 40년 전에, 제가 1983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40년 전,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겨우 만 19살도 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마쳤는데 장로님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가하든지, 구역장이 되셔서 말씀을 인도하시든지,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 이것이야말로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했다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런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단어, 나누어준다는 단어,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단어도 다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들은 교제했다. 이 교제는 두 방향을 향해 교제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성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지는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지요. 요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이렇게일까?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 친밀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오래전 신학생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성령님은 능력이다, 성령님은 굉장히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부분으로 여겼는데, 근데 책 제목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성령님이 얼마나 친밀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능력 그 자체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도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과 여러분 사귐이 있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여쭈시고, 성령과 참으로 더불어서 참으로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은 이웃과 사람과 성도 사이에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속에 바로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을 통해 받았던 그 복, 그 은혜를 이제는 이웃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 바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교제 속에서 여기 교제했다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다니는 또 다른 말 하나가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다, 그들에게 도네이션했다, 기부했다, 이 단어가 됩니다.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흔쾌히 나누어서 그 가난한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 필요를 나누어 주고, 그 가운데 바나바 같은 분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는 이런 교제, 이것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 하반절에 내려가면 그들이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을 떼다라는 이 단어, 이것은 그 아래 46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원어에서 보니까, 성경 원어를 보니까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 이것은 성찬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밑에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찬, 즉 집에서 함께 식탁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떡을 떼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 떡을 뗐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함께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 예배 자리를 기뻐하고 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하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막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넓은 터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큰 모임, 큰 예배의 모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1부 예배, 또 지금은 2부 예배, 이 자리에 모인 이것을 우리는 큰 모임이다, 대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주일 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46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여기 장소가 다른 게 보이시죠? 하나는 전체가 수많은 사람, 이미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현장에 큰 넓은 성전에서 모였는가 하면 이제는 집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으로 가고 또 누구의 집이 넓은데 거기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그룹, 성전에서 모이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작은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귀한 예배의 모임이 있지만 또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대그룹 안에서는 서로 교제하는 게 약합니다.
서로 나눔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들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 우리가 구역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교제가 깊어가는 것은 대그룹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충해내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소그룹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소그룹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복음이 전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것인가 서로 얘기하고, 이게 바로 소그룹의 장점이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의 소그룹 이상에 꼭 들어가셔서 함께 꼭 교제하고 나누는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 참여하시고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바로 이 소그룹이 가지는 그 강점을 꼭 누려야 합니다. 대그룹 성전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런 은혜,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큰 모임을 합니다. 그 다음 흩어져서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집집마다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43절에 가보시면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경외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소그룹을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그룹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소그룹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친근함을 가지고 참으로 그들을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또 제가 1부에 마치고 티타임을 우리가 카페에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왜 가지고 이렇게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막 거부했던 건데 어느 틈인가 그냥 교회 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막 차 마시고 이러면서 있는 이런 간증 얘기를 할 때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멀었던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점점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내용,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막 44절 4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부로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십시오 이러면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마라, 지켜야 되나 마라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가 누가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전부를 교회를 기부하고 선한 일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크게 뉴스에 났던 게 있습니다. 전부 재산을 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교주 이름으로 다 해라, 자기가 만드는 법인에 다 해라 그러고는 다들 어디 뭐 섬으로 이사를 갔어요. 섬에 가서 막 정착한다 그러고 막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뭐 미국령 어디던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죠. 우리 모든 인민이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당으로 바치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을 없게 만들고 자기 당원들만 싹 하는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적 경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론은 좋았어. 우리가 서로 우리 다 같이 나눠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거드만 배가 얼마나 부른지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집단들도 우리 지금 많았잖아요. 제가 몇 해 전인가 코로나 하기 전에 부산 쪽에 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에 가니까요,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밍크 입을 사다 입으셨죠? 신앙촌이라고 박태서라는 교주가 다 교인들 일을 하게 만들어가 그걸 착취해가지고 다 자기 거기다 조여크는,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앞에 입구는요 그냥 그 가드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 안에 막 그 넓은 수십만 평의 땅이 지금도 여러 군데 전국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인들을 착취하고 재산을 뭐 이렇게 성경대로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부린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전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어떤 누가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서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그냥 재산을 팔기도 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기도, 이러면서 서로 나누어가는 이런 이야기였지 이게 인위적으로 끄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시는 가지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구제도 내놓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떼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야말로 제가 목사가 얘기해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내놔라, 우리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에 가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는 과부도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한 것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4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47절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일을 하는데도 막 바치고도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도 즐거운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그 일을 어떻게 저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서로 자발하고 자기들 것을 팔아서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뭘 했다? 칭송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교인들을 보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칭찬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역시 선산제일교회가 다르다. 할렐루야. 세상은 뭔가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거 핑계 대가지고 나라 돈 탓을 두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어떻게 선산제일교회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막
그렇게 나누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칭찬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선산제에게는 장날마다 되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오도록 마음대로 그래 화장실을 쓰도록 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 비전 텐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다 내렸다 하면요, 장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그도 교회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는데 그 얼굴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존경스러운 듯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되게 급한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좋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얘기해요. 참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이래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청소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관리 집사님 막 더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1시간만 지나면 또 더럽거든요. 또 청소해야 돼요. 왜 그렇게 티슈는 많이 뺏었는지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도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이 보고 야, 역시 교회가 다르다 칭송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분사형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볼 때 기특하고 사랑스럽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구제하는 일에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흡족한 거. 그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전도의 애씀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야, 참으로 기특하다,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참으로 전도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잖아요. 오늘 47절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21세기 2023년에 선산제일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 성도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달마다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맡고 헌금을 맡은 분들이 이제 첫 주일 되면 저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 달 동안 예배위원으로 섬기실 텐데 여러분의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셔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그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주님이 맞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편지고 주님의 전도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화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전도지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전도지가 와 그래 꾸게 전노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발짝발짝 펴셔가지고 다림질 하셔가지고 피자 잡수든지 그렇게 하셔서 좀 얼굴을 환하게 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대하고, 특히 이제 장날과 겹쳐지는 주일이거든. 하여튼 낯선 사람 오거든 무조건 주님 모습이 나는 주님 예수님이다, 나는 자고인 예수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환하게 맞아주시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참 별스러운 싱거운 사람들 봤다, 왜 저리 웃노?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웃어주십시다. 반갑게 맞아주십시다.
아이고 좀 이렇게 막 인상 쓰지 마시고 물을 여다가 일어나시고 그냥 섬겨주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선산 땅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현되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힘껏 부르시면서